믿고 또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낙심을 이기자 두 번째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하나 보았는데 참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새삼스럽게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OECD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OECD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좀 그래도 괜찮게 사는 나라들의 모임이에요. 그 OECD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OECD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 중에서 자살률이 계속 탑입니다. 1위예요. 반면에 출산율은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존립 가능성조차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그 뉴스에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출산율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무조건 탓할 수가 없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거론하진 않겠어요. 근데 이 자살률, 이건 정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뉴스에 보니까요, 10대부터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리고 40대 이상, 40대, 50대 이상의 사망 원인의 2위가 자살이, 1위는 암이고 2위가 자살이에요. 그러려면 정말 심각한 것이죠.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멘탈이 쉽게 무너지는 멘탈이, 겉으로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멘탈이 약한 거죠. 즉 쉽게 낙심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낙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 섭섭한 것,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통제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게 낙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낙심을 이기지 못하면 그게 원망이 되고 그게 절망이 되고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자살, 우리가 어찌하든지 방지해야 되는데요. 육체적인 자살만이 아니고 자살도 종류가 좀 있어요. 도덕적인 자살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건 뭐냐면은 육체적인 자살은 아닌데 원인은 낙심이에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낙심하니까 오늘 도덕적으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 그래서 도덕이 붕괴되는 거. 그게 도덕적인 자살입니다. 영적인 자살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건데 육체적인 자살은 아니더라도 낙심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낙심의 한 증상입니다. 또한 정신적인 자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포기해버리는 것. 그래서 M4 시대, 헬조선 이런 담론들 다 이미 만성적 낙심 증후군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21세기 코로나19 시대에 특별히 전 인류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에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이 낙심 증후군, 이 낙심을 이겨야 돼. 마음의 힘을 회복해야 돼. 용기를 회복하고 낙심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입시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취업 문제보다, 결혼 문제보다, 출산율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낙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그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성경에서 찾기 전에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정도와 모습은 아니지만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같이 나눌 설교는, 말씀은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그리고 55장까지는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땅을 잃어버리고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를 당해요. 대한민국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조선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36년 동안 일제에 의하여 고난을 당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제 이주는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간은 36년이었어요. 그것도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자신의 땅을 잃어버리고 강제 이주를 당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민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민의 생활이 어떠했을는지는 여러분 아마 충분히 예상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또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래도 고위 관료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민으로 산다는 것, 그들이 낙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하에 보게 되면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멘탈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은 27절이에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멘탈을 알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마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생활을 할 때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했고 에스겔도 기도했고 에스더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게 낙심하면서 내린 결론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신경 쓰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손 치더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돌보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도 이렇게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냐? 내가 무엇을 주랴? 이렇게 응답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그것도 긴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낙심하는 그 멘탈, 이것이 이 40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후반부에 절절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 이사야서 4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멘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들은 지금 포로민으로 생활하는 그 상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만성적 낙심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낙심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낙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여러분도 읽어보시죠.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지금 이사야의 개인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 나아지지 않는 그 포로민의 상황을 이사야도 경험한 것이죠. 내가 괜히 수고했다, 괜히 힘 뺐다. 지금 이사야도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낙심할까요? 노력을 하는데 또 기도도 하는데 현실의 벽을 경험할 때 우리 낙심하게 됩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좀 변화받고 싶은데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현실의 벽 중에 하나. 또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 다 현실의 벽이죠.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여기까지구나.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수고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낙심의 멘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만성적으로 낙심에 빠져서 기도해야 할 의욕도 상실해버려요.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실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거나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거나 그러한 외침은, 목회자들의 외침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외침은 공허한 연불처럼 들려요. 이미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낙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렇게 낙심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 31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로 좋게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낙심을 이기는 중요한 비결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낙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할 때, 즉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그 값어치를 우리가 알아볼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나와 있는 앙망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카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넉넉히 바라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확신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알아야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시나요? 옛날에 아시나요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을 아시냐는 거죠. 아마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진정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아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확신 있게 신뢰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악망이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것,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 요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되심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오늘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크리에이터,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즉 여러분 28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총합.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시나요? 아마 주관적으로 틀리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치가 한 가지 있죠. 황금, 골드. 황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돈이죠. 돈 필요합니다. 돈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치 있게 여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치 있게 여길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공통의 정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번영과 그 명예와 그 물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우상이 그들에게 번영과 성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번영을 주는 것, 그런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우상이 황금이에요. 그리고 권세, 명예, 기타 등등.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크리에이터,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땅 끝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총합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총합해도 그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방송실에서 아마 보여주실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There is no God like 제호바. 즉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어떠한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There is no God like 제호바.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소개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더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낙심은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감기처럼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와 격려도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가치,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어 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29절이죠.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같이 29절, 이사야서 40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저 대단하신 분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야. 땅 끝까지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니 대단한 분이죠. 단순히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민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의 구원자는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오늘 만성적인 낙심에 빠져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그들 모두에게,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일가 친척 모두에게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구원자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아침 예배 때도, 일부 예배 때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니. 3절 말씀 좀 더 주의를 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제가 더 이상 덧붙일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 하나로 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대단한 분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죄와 저주와 죽음 가운데 신음하고 자신의 죄가로 인하 연단을 받고, 그래서 낙심의 연속인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저버리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모두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구원자이니라. 나와 같은 다른 신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이 다가올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하고 오늘 저희 설교는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섭섭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노력하고 기도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여기까지가 보다 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편 46편 말씀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 시편 46편을 펴보시고 없으시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의 한계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저 그냥 죽은 고기처럼 세상의 탕류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했지만 범죄하여 넘어졌을 때, 여러분 낙심했을 때, 기도하고 노력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시편 46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영어로 하면은 Be still, know that I am God. 낙심하는 생각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하던 일들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TV를 끄고 핸드폰을 끄고 우리가 하던 일도 잠시 중지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 공부해야 돼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일부터 매월 첫 주 저녁에 기도회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새벽 특별 기도회를 매달 첫 주에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하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TV를 끄는 건 쉬울지 몰라요. 핸드폰을 끄는 것 좀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지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스탑해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포주의 시간, 즉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지기 원해요. 여러분이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심지어 여러 가지 잡생각들도 스탑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돼요. 확신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겠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년이라고 장정이라고 청년이라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통계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면 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최고의 가치를 알고 이해할 때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얘기하니까 벌써 조용해졌어요.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집에서 오전 5시에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 일주일만큼은 우리가 하던 일들을 잠시 스탑하고 우리가 보던 것들을 좀 스탑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물론 여러분 이번 주에 새벽 기도에 많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이 다가올 때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최고의 가치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황금보다 자, 이건 쉽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도 쉽지 않아요. 황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황금보다 여러분의 명예를, 황금보다 권력을, 황금보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다라고 하는 그 번영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치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황금이, 명예가, 권력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라면 그것이 무너질 때 여러분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외가 아닙니다. 황금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일 때, 명예가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일 때, 사람들의 인맥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최고의 가치일 때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미국의 설교자 존 파이퍼의 동영상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요약해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그의 설교 하나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예배가 공권력에 의하여 박해를 받고 있다는 그런 진단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여러분 박해하지만 1세기와 2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박해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1세기와 2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박해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문에서 지워졌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아니에요. 재산권을 받지 못해요. 상속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투옥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체포를 당하는 그런 상황. 사람들이 그를 체포하러 왔어요. 수갑에 갇혀서 포승줄에 갇혀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집은 빈집이잖아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 집은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낙심을 넘어서 절망이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났을 것입니다. 낙심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문헌에 보면 그들은 기뻐했대요. 두 가지죠. 정신병자 아니면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의 비밀이라 믿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가치가 있는지. 모든 걸 잃어버려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중보자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였기에 그들은 전혀 낙심하지 않았다고 보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들도 낙심했을 것이고, 화가 났을 것이고, 절망했을 것이고, 하지만 그들은 낙심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무릎으로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기독교 인구는 로마 제국의 영토의 인구의 5%에 불과했어요. 그들이 세상을 뒤집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한다면 세상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바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능력과 지혜는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할 때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know that I am God.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지혜는 언제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냈으나 점점 지쳐가고 있고 점점 낙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두가 다 낙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이 저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새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면서